19세기 조선의 철학자 다산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재주가 많았다고 합니다. 28세에 벼슬길에 올랐지 몰라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39세에 자기를 총애했던 정조가 죽은 다음에 다산 정약용은 사화에 연루되어 강진 후 유배를 당해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 시를 짓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지으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은 취약한 법인데 너는 유독 꼿꼿하며 굳은 절개 맑은 기상이 대나무같이 늠름하네. 아, 고운 바탕에 기이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시작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크고 훌륭한 결실이 찾아와 정착하네. 정약용은 자기의 고난 속에서 시를 지으며 꽃을 보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꽃이 꼿꼿하고 대나무같이 늠름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고난을 이기고 늠름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는 시를 지었습니다. 꽃이 향기를 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실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도 그런 날을 기대하며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50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원망하거나 또 거기에서 낙담하고 낙심해서 정말 술을 먹거나 방탕하거나 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탄탄대로만 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이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 고난의 상황만을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의 상황을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더 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더 잘 이길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고 더 튼튼해지는 시간이고 더 좋아지는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좋았던 사람인데도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그냥 그 인생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 이전에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그냥 고난 때문에, 그게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사실 알고 보면 그
그 핵심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핵심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포함돼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여러분, 오늘은 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는 잘 다 안 읽었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아는 상식에서 요셉은 어려서 참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어떤 데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그 부인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오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팔려갔죠. 애굽에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소에 들어갔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막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를 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의 술을 만드는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소에서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요, 전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요, 빵 굽는 사람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직이 회복되면 날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김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도 뭐 수백 포기는 했던 것 같아요. 김장을 겨울 내내 특별히 뭐 반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장 하나를 해가지고 겨울을 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직거래를 하려고 트럭에다가 배추를 수백 포기를 담아서 이제 서울로 와서 저희 집이 이문동이었는데 그냥 주택가에 있는데 저희 집 담벼락에다가 배추를 많이 쌓아놓고 거기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를 가지고 올 때 낮에 가져오면 이게 막히기 때문에 주로 새벽에 옵니다. 밤에 옵니다. 한 2시, 3시 정도? 2, 3시 정도 오는 거죠. 저쪽에서는 밤에 출발해가지고 제가 충청도 서산인데 아마
지금 같아서는 한 2-3시간이면 올 텐데 그때 시간에 아마 5-6시간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올 때마다 그 시골의 아저씨들이 호떡을 사왔습니다. 제가 그때 어렸었는데 호떡을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새벽 한 2-3시에 왔을 때 저에게 와서 이 호떡을 주면서 깨워서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오면서 저를 생각해서 호떡을 사는 그런 게 너무 고맙고 또 저를 기억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전직이 회복됐으니까 바로 왕에게 내가 감옥소에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받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풀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를 기억 못하는구나, 잊었구나,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걸 기대하다가 안 됐을 때는 정말 더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런 부탁을 안 했었다면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좀 뭔가 역할을 하고 나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은 더 실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걸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게 안 됐을 때는 그 기대를 안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다음 기회, 하나님이 술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번이 그게 아니었구나, 다음 기회를 또 보자 하면서 요셉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척척척척 되면 좋겠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그냥 계획대로 척척척척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척 되는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요셉 보십시오. 자기가 딱 술관원장에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당신 전직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나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간절히 희망했겠어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됩니다. 다 되지 않는 거죠. 내 뜻대로 척척 되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척척되지 않아도 또 참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과 내가 어른이 아닌 것의 차이가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막 울고 장난감 사달라 막 울고 떼를 쓰고 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척척척척척 모든 거를 다 빨리빨리 안 해줘. 나 하나님 좀 열심히 믿었었는데 옛날에는 척척척척 안 해줘서 나 불만이야. 나 교회 끊어버려. 학원 끊어버리듯이. 그러면서 교회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런 어린 거죠. 믿음이 어린 거예요. 믿음이 어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안 하시는 것은 더 큰 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겠지. 더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겠지 하면서 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원초적인 어떤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게 신앙적으로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도 모든 게 다 척척척척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여자 찬양 사역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려서 5살 때 아마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좀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서 눈이 실명이 되게 됩니다. 어려서 5살 때 페니 크로스비. 그런데 5살의 이 페니 크로스비가 생각할 때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노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은 멀었지만 그는 찬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의 찬송을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좋게 영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노여워서 우리가 받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5살의 페니 크로스비는 누구보다도 어린 나이에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기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면서 뭔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에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셉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감옥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거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쓰시려고 한다고 시편이 요셉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시편의 말씀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난을 저주로 바꾸지 말고 유익으로 바꾸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더 마음에 연단하고 더 훈련하고 단련하는 그런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약해서요, 편할 때는요 마음도 흐트러지고 믿음도 흐트러져요.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찬스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41장 1절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41장 1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41장 1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전직이 복직된 다음에 만 2년이 흐른 거죠. 여러분, 만 2년 동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해도,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해도 굉장히 어떻게 밖에 나와서 생활하면 지금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2년 정도는 빨리 가잖아요. 제가 감옥소는 안 가봤지만은 제가 군대에서 몇 년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 인생은 이렇게 돌아봐도 군대 생활이 한 3년, 뭐 3년도 안 되죠. 한 2년 뭐 몇 개월인데 30개월 뭐.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 더, 10년은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갇혀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감하는 연도가 더 많은 거죠. 아마 요셉이 여기서 만 2년 동안 감옥소에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세상에서 20년만큼 이게 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장 23절에서 41장 1절로 넘어오는데 그냥 한 절 사이에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2년을 참을 수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기다렸습니다. 만 2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뒤에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로 왕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감옥소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서 내가 전직이 회복됐지, 요셉에게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면 되겠다 생각이 그때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하는 시간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얘기해가지고 나왔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요셉이 거기서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너가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모든 살림살이를 네가 하라고 그렇게 맡겨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고난당하고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척척 안 되고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으면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오늘의 고난도 내가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더 열심히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 오지 뒤로 물러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거나 그래도 더 들것에 실려서라도 교회에 오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할 수 없을 때 그때도 교회에 오십시오. 여러분 혹시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망해도 그때 교회를 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고난의 연속이 될수록 더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계획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옴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23살 때 대학교 3학년 때 젊은 나이에 갑자기 폐병이 발견되었습니다. 폐병. 지금은 미리 그런 것도 예방하는 약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폐병이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기를 써놨습니다.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밤 12시까지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급한 때 하나님은 왜 아프게 하실까? 해석이 되지 않았다. 약을 먹고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전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입원한 환자들을 위로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 하나님은 나를 병원에 집어넣고 아무도 못 만나도록 고독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한 뒤 성경만 보게 하셨다. 그 뒤 기적처럼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다시 결핵이 재발됐다. 군 결핵 요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도 또 전도를 했다. 길이 막히면 나는 전도를 한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했다. 내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이 일기는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3년 후에 그분의 서재에 친필로 쓴 일기를 친필 그대로 출판했습니다. 출판한 책입니다. 그 일기를 쓸 때 23살의 하영조, 여러분 23살의 하영조는 폐병에 걸려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해석되지 않는 게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지만 그는 그래도 말씀과 기도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훗날 우리 한국의 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한 분으로 무슨 큰 목회를 한 것 이상으로 정말 저도 가까이서 그분을 뵀지만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곧 오늘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저는 훗날 이 일기를 발견했지만 그 젊은 날 감옥소와 같은 병원에서 폐병의 병원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는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훗날에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런데 흉년이 들어 자기의 부모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부모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결국 큰 인생의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단순하게 그 고난 자체만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예수 믿는다고 신학대학 간다고 집에서 지원을 다 끊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슬리핑백 하나를 가지고 교실 바닥에서 도서관 바닥에서 기도실에서 또 그 뒤에 참 장신대 뒤에 산이 있는데 아차산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자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아는 한 분은 슬리핑백을 메고 몇 년 동안을 기도실에서 또 산에서 그런 노숙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훈련 연단을 받은 다음에 나와서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을 속에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거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죠.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 곳에서 어려움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